안녕하세요. 안상용 목사입니다. 예, 오늘 또 창세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입니다. 아닌데? 26장 34절부터 그 밑에 단락 하나 남은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겠다고요. 네. 예. 자, 일단 봅시다. 34절부터 35절까지가 또 한 단락입니다. 이 단락에서 보면 에서의 모습을 한번 볼 수가 있는데 26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은요, 에서가 좀 부정적으로 그려지도록, 그러니까 모세는 글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그날 이 에서는 이삭이 왜 그러죠? 제가 지금 시작. 에서는 40세에 햇사람 베리의 딸 유직과 햇사람 멜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일단 이게 부정적이에요. 왜 부정적일까요? 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일부 일처제가 원칙이었어요. 율법이었어요. 그 율법보다 조금 더 위에 있는 아이의 교리적 사고였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고고학에서도 신본주의 나라들이 이야기했던 신본주의 나라에서 발견되는 그런 문헌들을 보면 심판당하는 목적에 대한, 막 누가 심판당했고 막 이런 내용들이 막 등장하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 중에 한 10개 중에 7개다. 이거는 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을 때, 신의 뜻을 저버렸을 때고, 세 가지는요, 전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지 않았을 때예요. 이해되셨나요? 네.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아니요. 햇사람, 히타이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왜요? 제가 그때 설명했는데, 히타이트 사람들 어땠다고요? 여자들이 굉장히 이뻤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러분, 이 히타이트 사람들이 어땠다고요? 굉장히 예뻤다고요. 히타이트 사람들에 대해서 뭐 이제 또 유전고고학자들이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료고고학이나 유전고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요, 왜 소련 여자들이 이쁜 줄 알아?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소련이라고 해요. 러시아라고 얘기 안 하고.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이제 상식인데, 러시아라는 이 말은요, 스웨덴어예요. 스웨덴 사람들이 거기 넘어가서 나라를 세웠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러시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소련은요, 연방국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USSR이라고 불렀었잖아요. 예, 소비에트 연방이요. 예. 그런데 제가 소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지금 러시아의 인구가 한 1억 3천 명 뭐 그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 남자들이 거의 다 죽었다 그래요. 전쟁 통해서. 그래서 뭐 지금 뭐 통계 뭐 하면서 막, 통계 아닌 통계죠, 사실은. 뭐 검증된 건 아니니까. 지금 남자가 뭐 700만 명 죽었다고 그러기도 하고, 뭐 전쟁을 통해서 뭐 막 그런 얘기들 막 하거든요. 근데 뭐 어찌됐건 뭐 지금 되게 그러니까 소련에 되게 이쁜 그 미모, 코도 오똑하고 막 그런 미모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히타이트 유전자를 많이 받은 사람일 가능성들이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거기 계열이라고요? 예. 저도 그러니까 유전고고학자들의 이야기만 들어서 아는 거지, 제 전공은 아니잖아요. 그게 제 전공은 여러분 뭐예요? 고대 근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들이 주장하기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거 있게. 아무튼 왜 그러면 에서는 헷 여자를 만났을까요? 일단 얼굴이 이뻐, 그렇죠? 그리고 외적인 삶을 내적인 삶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던 에서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해도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건
여자가 2명이 등장한다는 거죠. 맞아요? 네.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었나요? 아니요. 아니란 말이죠. 자, 그래서 리브가는 그것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35절에 마치면서 끝나요, 이야기가. 왜 그럼 그 이야기 다음에 이삭이 늙었을 때의 이야기로 갑자기 이야기가 전환이 되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 이야기하고 뭔가 연결시키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에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리브가가. 리브가는 걱정 근심이 가득했다 하고선 끝났잖아요. 그래서 결국 족장으로 세우는, 그러니까 이삭의 그 장자로 세워지는 축복을 리브가가 에서가 받기를 거부해 버렸다는 거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는 걸 나타내려고 일부러 34절, 35절을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를 한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되셨나요? 진짜 이해가 되신 거 맞죠? 오케이. 1절 봅시다. 이삭이 늙어 눈이 침침해져서 잘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그가 맏아들 에서를 불러 말합니다. 내 아들아, 에서가 대답합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 내가 늙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이거 번역이 또 틀렸잖아. 아, 정말. 왕마를 말했습니다. 하늘 나 자콜라티 로. 이삭이 말했습니다. 자, 번역. 이게 누구예요? 창세기? 내가 언어학자보다 번역을 더 잘하면 어떡하지? 아니, 성경에 박철. 이휴, 통신대. 2세대 교수잖아요. 에이, 참. 자, 2절을 번역한다면 이제 내가 죽어라는 이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죽는다라는 모트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모티에라고 해서 수동 형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락치 않는다, 그런 의미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추상적으로 이거를 어떤 뜻으로 설명하는 거냐면, 모티라는 이 단어는요, 땅을 옮겨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 어디로 옮겨질지 모른다, 이 얘기라고요. 거기서 이삭이 말하는 어디가 어디예요? 그렇죠. 봐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옮겨지는 존재죠? 그러면 이 땅에 미련을 갖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를 따라가는 존재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가 이그나티우스, 제가 설명했잖아요. 요술을 부렸다 하면 그 사람이 예수가 말하는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다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느 나라를 그리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거예요. 이 땅의 나라를 그리면서 땅의 것을 사모하는 삶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뭐가 가득할까요? 따라해보세요. 근심이 가득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질서입니다. 땅의 것에 미련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뭐가 항상 있다고요? 근심이요. 여러분,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요, 유대 격언에서 제가 나온 말씀을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자, 3절 봅시다. 그러니 너는 내 무기인 화살통과 활을 갖고 가서 나를 위해 사냥을 하도록 해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가져와라. 내가 먹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고 싶구나. 자, 고대 근동사회에서는요, 저 사람이 족장이요, 그러니까 나라를 이끄는 리더자가요, 리더자를 선출을 할 때 뭘 보고 먼저 선출을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보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싸움 실력을 먼저 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뭘 볼 것 같아요? 지혜를 봐요.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뭘 볼 것 같아요? 가정에 충실한가 충실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그 신의 뜻에 신의 가호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해요. 그 작업이 바로 사냥이라는 거였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사냥하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사냥하는 방법 어때요? 트랩을 세우고 거기에 걸려서 사냥을 하던가, 아니면 사람 엄청난 소리로 와 해가지고 몰아가지고서는 사냥을 하던가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냥은 그 사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모르고서는 마치 오늘날의 사냥 방식처럼 생각하고 이걸 해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정말 문제예요. 그때 당시에 족장이 사냥하라고 하는 그 사냥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여러분 활만 가지고 가요. 활과 화살만요. 이해되셨어요? 네. 여러분 뭐 트랩이나 뭐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사냥을 했는지 진짜 안 했는지는 이제 어떻게 판단이 되느냐. 여기서 말하는 사냥은 우르르 몰아가지고서는 사냥을 하잖아요. 그렇게 사냥을 하면 여러분 고기가 찔겨진답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 있는 메시지를 제가 그대로 설명하는 거예요. 찔겨진대요. 그러니까 소 여러분 그 도축할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소 이렇게 걸어가게끔 이렇게 하고 그 앞에 이렇게 딱 이렇게 들어가게 한 다음에 거기에다 대놓고서 빡 때려버리잖아요. 아, 그거 모르세요? 머리에다가 쇠망치 같은 게 그 약 600kg가 되는 그 스피드로 빵 쳐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죽이면 얘가 갑작스럽게 죽기 때문에 뭐 도망가다가 무서워서 공포에 실려서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바로 죽어버리잖아요. 그래서 고기가 질기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질긴 고기는 다 어떤 고기다? 도망가는 고기를 사냥을 해가지고 놀라게 해가지고서는 막 잡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 질겨요. 자, 이삭이 뭐라 그랬죠? 사냥해 가지고 와라. 두 번째, 음식해 가지고 와라. 잡은 걸로 질긴지 않은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을 한다는 것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죄가 도망가다가 놀래가지고서는 잡히면은 뭐 어떻게 된다고요? 질겨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냥을 할 때에도 제가 자기를 잡는 걸 모르게 해가지고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노하우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어요. 이해가 되셨죠? 그냥 사냥 방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그랬더니 이제 더 재미난 거예요. 그때 마침 리브가가 이삭이 그 아들의 에서에게 이삭이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에서가 사냥해 오려고 들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리브가가 자기 아들 야곱에게 말합니다. 자,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사냥을 해다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와 나에게 먹게 하여라. 내가 죽기 전에 야훼 앞에서 너를 축복하겠다 하시더구나. 그러니 내 아들아 잘 듣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 리브가가 지금 위에 달라가고 연결해서 뭐라 그랬죠? 26장 34절 35절하고 연결해서 뭐라 그랬죠? 자, 가정을 파괴하는 삶을 사는 에서가 리브가는 마땅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걔는 장자권을 안 받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리브가가.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인간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했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했었어야 해요. 근데 하나님의 개입이 등장하지 않고 리브가가 자기 멋대로 뭐예요? 겉모술수를 부려요. 이건 어마어마한 죄죠. 결국 죄의 대가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영영 리브가가 사랑하는 야곱을 자기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까지 다 이해되시죠?
자, 아주 간단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가축은요, 여러분, 가축은 사람을 키우다 보니까 급작스럽게 죽음 당한다고 막 놀래가지고 찔겨지거나 그러는가요? 아니요. 안 그러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가축을 잡아서 차라리 가축을 잡아서 뭐 해가지고 와라 하고서는 그랬으면 질긴 음식 먹기 싫으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삭은 질기지 않고도 그러니까 들에서 바로 잡아온 그 지혜와 그 무술의 경력, 그러니까 무술이란다. 파이트 사냥 기술. 싸움 기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리브가가 이런 권모술수를 쓰니 야곱은 이 권모술수가 너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한번 보세요. 너는 그것을 잡아다 네 아버지께 가서 잡숫게 하여라.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하지만 형 에서는 털 많은 사람이고 저는 피부가 매끈한 사람입니다. 만약 아버지가 저를 만져보시면 제가 아버지를 속이는 자라는 것을 알게 돼 복음커녕 저주를 받게 됩니다. 야곱이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내가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그저 너는 뭐라고요? 시키는 대로만 하라. 가서 염소를 끌고 와라. 자, 리브가가 뭐라 그랬다고요? 너는 그저 시키는 대로만 해라. 저주는 누가 받겠다고요? 자기가 받겠다고요. 그 저주 결국 돌아갔죠? 리브가에게. 평생 야곱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 말입니다. 야곱이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 글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탈무드에 등장하는 걸 잠깐 소개를 좀 할게요.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이라는 것을. 안 보여도 알죠. 그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입으로만 해도 알죠.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삭을 빼고 이삭의 충복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리브가를 지지하면서 에서가 안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짐작이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탈무드에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결국 야곱이 이삭이 에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서인 것처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예요. 뭐 그걸 그대로 다 믿냐 안 믿냐의 부분은 아니에요.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다만 이걸 참고해서 우리가 역추적해 보면 에서가 왕이 되기를, 그러니까 에서가 족장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왜요? 거칠어요, 일단.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를 따르는 것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근데 에서가 나중엔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호탕한 사람이에요, 에서가. 예. 자, 그다음 봅시다. 그리하여 야곱은 가서 염소를 자기 어머니에게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좋아하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드러나죠. 리브가가 평생 이삭과 사랑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이삭에게 해준 음식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게 기억이 안 났을까요? 맞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글을 통해서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웃사이드 인포메이션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번외 지식을 알게 되는 거예요. 됐나요? 네. 오케이. 리브가는 집안에 두었던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옷을 꺼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힙니다. 그리고 야곱의 매끈한 두 손과 목덜미에 뭐라고요? 염소 가죽 털을 둘러 주었습니다. 자기가 만든 음식과 빵을 자기 아들 야곱에게 건네줍니다. 야곱은 아버지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대답합니다. 그래,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왜 물었을까요? 뭐 이것도 여러분 번외 정보를 알게 되는 거죠.
목소리가 틀리니까. 그쵸? 네. 목소리가 틀리니까 누구냐고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더 재미난 번외 정보를 한번 봅시다. 족장에게는 항상 고대 근동사회에서 족장에게는 항상 뭐가 있어요? 충복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를 드나들든 드나들지 않든 걔네들을 먼저 거쳐가야 돼요. 근데 프리패스 했네? 야곱이요? 지지가 이건 뭐라는 거예요? 리브가를 지지하는. 그렇죠. 리브가를 지지한다라는 번외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저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자, 이게 바로 고고학이에요. 고고학은 번외 정보를 통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정황들을 밝혀내는 일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왔습니다. 자, 일어나서 제가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저를 축복하십시오. 이삭이 그 아들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잡아올 수 있었느냐? 자, 근데 아까 제가 말했죠. 권모술수를 가르쳤더니 야곱도 권모술수에 능히 익숙했던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 하나님의 야훼께서 제가 사냥감을 금방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봐요. 수동 형태로 대답을 하는 완벽한 자태를 자아내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이삭의 삶은 어땠어요? 평생 양보하는 삶이었어요? 이런 얘기 말고요. 하나님께서 하자 하시면 하는 그대로 신의 가호를 받은 이유가 뭐예요? 어렸을 때부터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에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말과 그의 모든 성품이 전부 다 수동 형태적이었단 말이죠. 신의 가호를 받은 자처럼. 그거를 알고 야곱이 의도적으로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금방 찾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전달하는 바가 커요. 누군가를 속일 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 했잖아요. 악의 축 이야기 하면서요. 여러분, 진짜로 그래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봅시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임진왜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죠? 근데 임진왜란 일으킨 이유가 뭐예요? 모든 성주들한테, 일본에 있는 전역의 성주들한테 지지를 못 받아요. 미움만 당해요. 이 미움을 없애고 단합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어느 특정한 대상을 미워하기 위해서 거기를 쳐들어가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어디에도 등장한다고요? 군사학에도 등장한다고요. 에서가 미운 거야. 에서를 처리해야 돼. 그게 지금 전부 다 충복들도 다 에서를 미워하게 해서 단합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력이 여기서도 등장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고고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지 성경 해석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고든 웨남은 그냥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자기도 고고학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까 단순한 사건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말고 어떠한 특정한 도구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여기에다 더 입력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고든 웨남은. 맞아요. 그게 바로 고고학과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구전으로 내려오던 그 이야기에서 얻을 수 있는 소스들을 발견해서 이걸 해설에다 도움을 받으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모르면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든 웨남이 인정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자 이삭이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좀 만져봐야겠다. 정말 내 아들 에서인지 알아봐야겠다. 이건 여러분 진짜 몰라서 그랬을까요? 라고 추궁하면서 여러분 번외 정보로 해설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저자의 의도대로 해설하는 방법에 한번 맞춰서 한번 보자고요. 내 아들아, 이리 가까이 와라 라는 이 개념은요, 확인하는 작업이기보다 이미 너를 하나님께서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라는 그런 확실한 축복이라 그래야 되나?
예, 그거였어요. 그러면서 손을 만져보고 그러는데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라고 의미심장한 표정을,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여기다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고든 웨남도 성경 해석을 하다가 왜 저자가 이 메시지를 전달했지? 이러고서는 헷갈리게 된 거예요. 헛갈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지식은 어디까지예요? 성경 해석하는 데만 치우쳐 있었던 사람이니 고고학을 모르고 그때 당시의 역사를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결국은 이거를 해설할 때 여러 보조 도구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시인한 거예요. 됐나요? 오케이. 이삭이 말합니다. 정말 내 아들이 에서가 맞느냐 했더니 야곱이 말합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족장에게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은 한 터울을, 그러니까 충신들을, 그러니까 신복을 넘어서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 거기에 들어갔다라는 건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에서란다. 이삭도 결국은 이 축복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아마 짐작했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번외정보라고 한다고요. 됐나요? 예.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들아, 네가 사냥한 고기를 가져와라. 내가 먹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근데 먹어보니 누구의 맛솜씨가 나와요? 예. 이해되셨어요? 거기에다가 또 목까지 나와요. 아니 목까지 나오죠. 질겨요, 안 질겨요? 안 질겨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죠. 또한 이삭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야곱이 포도주를 가져오자 이삭이 마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최고급으로 굉장히 귀하게 여기면 족장, 그러니까 이제 그 대우하는데 사용되는, 우리나라도 혹시 귀한 손님 올 때 뭐 주는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전라도 쪽으로 술 대접해요. 아니, 그거 말고 뭐 차나 뭐 이런 거 되게 귀한 거 막 없어요? 자, 그 티르키예 쪽에 가면 귀한 손님이 오면은 대접하는 차가 있어요. 뀌에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이스라엘 야엘 목사가 자기가 그때 머물던 그 뭐라 그래? 그냥 단칸방이라 그래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 아무튼 그냥 자기 초대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딱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가장 먼저 내가 밥 시켜 먹자 이제 했었어요. 아니면 나가서 먹을래? 그랬다가 밥 시켜 먹자로 결론이 났었어요. 근데 그때 김영고 목사님이랑 이제 우리 동기들이 있는데 갑자기 뭔가 굉장히 정성스럽게 막 뭘 하더라고요. 저쪽에서 뭘 하나 막 그랬었어요. 그러고서는 이제 막 이렇게 막 귀하게 막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한테 내놓은 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포도였어요. 포도로 뭔가 어떻게 한 거야. 그래서 it's grape juice 그랬어요. 네, 그랬더니 그러니까 포도 주스네. 제가 그런 거죠. 그랬더니 no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is it grape? not?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저런 얘기를 하나? 제가 계속 이렇게 막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이러고서 이제 더 이상 아니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다가 대놓고서 뭐라고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걸 이렇게 따라준 다음에 마셔보라 그래서 그걸 마셔봤어요. 근데 난 내가 생각할 때는 포도 주스 같아. 근데 걔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히메노스라고 불렀어요. 아히메노스. 이 아히메노스라는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몰랐죠. 그래서 한번 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 뜻이 바로 뭐였냐면 이제 귀중한 차라는 뜻이에요. 뜻이 귀중한 손님에게 내어주는 귀중한 차라는 뜻이에요. 의미는. 그런데
이런 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쭉 찾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계속 묵혀두면 여러분 포도는 계속 묵혀두면 어떻게 되죠? 술 되는 거 아세요? 그래요. 술래요. 술 되는 거 아시죠? 네. 근데 계속 묵히지 않고 어느 정도 또 그 걸러주는 과정을 통해서 또 걸러줘가지고 완전히 깔끔한 깨끗한 주스를 만드는 거예요. 포도 즙. 예, 즙인데 그 완전히 뭐라 그러죠? 깨끗해. 예, 어떤 불순물도 들어가지 않은 완전히 깨끗. 예,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이삭이 마신 게 바로 그거라고요. 이해되셨죠? 자, 그다음 또 봅시다. 이제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내 아들아 이리 와 내게 입을 맞춰라. 이삭은 야곱의 옷 냄새를 맡고 나서 야곱이 축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곧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주실 것이다.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죠? 족장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냐하면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니까요. 리더자에게 하는 메시지라고요.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나라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그러니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한다는 메시지, 그 축복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죠? 맞아요. 족장에게 허락하셨어요. 네, 그거예요. 너는 내 형제들의 주인이 될 것이며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이건 최고의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로 너희들이 강성해진다는 걸 말하는 건데, 이걸 여러분 그 대한민국의 알레고리 신봉자들은 다 어떻게 했어요? 대한민국에 거의 뭐 10만 명의 목회자가 있는데 알레고리가 거의 뭐 99,900명 정도 된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알레고리 신봉자들은 뭐라 그래 얘기했죠? 이거를 예언이라고 가르쳤다고. 예언이라고 이거를. 그러지 않아요?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풍요로움 너와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을 내게 허락할 것이다. 민족들이 너를 섬기고, 이건 쭉 나오잖아요 계속. 그쵸? 리더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빌어주었습니다 하고 맞춰요. 야곱이 이삭 앞에 나가자마자 사냥을 갔던 그의 형 에서가 막 들어왔습니다. 자, 에서가 능력이 있네요. 그죠? 번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뭐예요? 능력이 있네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사냥을 하는 거 족장이 명령해서 사냥할 때는 즐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잡으려면 굉장히 여러 가지 지혜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근데 금방 잡아오잖아요. 에서가 지혜가 있었네요. 당장 들어오자마자. 그쵸? 그 다음 에서도 역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자기 아버지께 갖고 가서 말합니다. 이 사실을 전혀 까마득하게 모르는 에서의 메시지가 지금 여기서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까마득하게 모르죠. 그러면서 뭐래요? 아버지 일어나셔서 제가 사냥해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를 축복하십시오. 자, 신복들이 있는 앞에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너는 누구냐? 왜 그랬을까요? 신복들 앞에서 번외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 연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를 선택했지만 많은 이들이 너를 선택하지 않았다. 그거에 대한 번외 정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가 대답합니다.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은 부들부들 떨며 말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면 아까 사냥한 것을 네게 가져온 사람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그것을 내가 다 먹고 그에게 축복했다. 이 축복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사회에서 지지 기반, 즉 리더자로서 모든 이들이 인정하게끔 만드는 최고의 장면, 의식이라고 해야 돼요. 이 축복은요. 근데 이 축복을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대한민국에서 알레고리 신봉자들이 인간에서 축복이지. 예언이라고 가르쳤다고요. 그러니 그가 받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나 복은 그가 다 받게 될 것이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그것으로 축복했다. 그러니 복은 그가 받게 될 것이다. 누가 받는다고요? 야곱이요.
이걸 통해서 세일 해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삭의 축복 때문에 야곱이 축복을 받아서 오늘날의 이스라엘이 탄생되기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고요. 그렇게 세일 해머는 그렇게 주장합니다. 저는 세일 해머의 그 주장에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일 해머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축복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라고만 얘기한단 말이죠. 실상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라는 그 이름 하나만으로 여러분 AD 3세기부터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아세요? 먹을 것이 없으면은 누구에게 가라는 말이 있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독일의 속담에 먹을 것이 없으면 유대인 엉덩이를 잘라와라 라는 속담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 속담을 어떻게 비유하는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꼽을 쳐두는 것이 있다. 걔네들은 구두쇠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걔네 독일에서. 근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확인해 보려고 여러 문서들을 찾아봤더니 진짜로 있었어요. 굶어 죽게 생겼어. 막 뭐하게 생겼어.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유대인들을 그 고기를 먹은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함부로 죽이는 거는 허다했어요.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의 여러분 눈 보면 유대인인지 아닌지 알거든요. 야엘 목사도 눈이 여러분 뭐라 그러지? 퍼렇다 그래야 되나? 이걸 뭐라 그러죠? 눈알이 뭐라 그래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아니 펄해요. 파랑하고 갈색하고 섞여 있네요. 네. 유대인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당했어요. 근데 세일 해머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은데, 이거는 하나님이 그에게 개입하신 게 아니라 야곱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던가요? 기회는 주시죠. 계속.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천사들이 그러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쵸? 그에게 내가 이 땅을 주관하는 자라는 걸 확인시켜줘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앞에 순종하라고 했는데 순종했어요? 그 사람의 평생의 삶은 어땠어요? 땅의 것을 위해 산 사람들이에요. 그쵸?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편애하면서 가정을 파탄내고 편애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요셉과 베냐민을 뺏기면서까지 이집트에 넘어가기 전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님이 어떻게 기회를 또 한 번 주셔요? 에서의 나라에 또 얍삽한 행동을 또 하잖아요. 제일 먼저 본지는 누구 보내요? 내가 죽어도 인정할 놈들 다 먼저 보내죠. 그리고 베냐민하고 여러분 요셉은 어떻게 해요? 더 뒤에다 놓고 만약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니네 도망가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땠어요? 에서의 마음을, 에서가 그런 인간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에서는 통이 굉장히 컸던 사람이에요. 통만 컸어요? 그에게 보호해주면서 나랑 같이 살 것을 권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야곱은 어때요? 같이 살아요? 내비두세요. 같이 살아요? 안 살잖아요. 왜 같이 안 살아요? 혹여라도 에서가 나를 해코지 할까봐 참 의심 많아요. 그죠? 그거 보면은 난 쥐새끼 상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의심이 많잖아. 쥐새끼 상들이. 제가 여러분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건 나중에 할게요.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동생이 들어와서 속임수까지 쓰면서 네 복을 다 빼앗아 가버렸다. 에서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 봐요. 뭐라고요?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습니까? 고대 근동사회 바로 이 시기에도 여러분 야코프라는 이 단어가 사기꾼이라는 속임수 쓰는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코프가 이 진짜 이름이 아니고 별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거 모르는 사람들 다 여러분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우리나라 사람이든 자기가 교회 다닌다고 자기 아들 이름 뭐라고 줘요? 야곱, 방야곱, 김야곱. 제가 많이 봤어요.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다 말씀처럼. 그러니까요. 알레고리에 빠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또 봅시다. 야곱이 그렇게 저를 2번이나 속였습니다. 전에는 제 장자권을 뺏어가더니 이번에는 제 복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저를 축복할 것이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해 줍니다. 자, 이것도 신복이 있는 가운데서 하는 설정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랬죠? 자, 보세요. 보아라, 내가 그를 네 주인이 되게 하고 그의 모든 형제들을 다 그의 종으로 주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인정해라, 순순히 자복해라, 이런 뜻인데, 이걸 가지고서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결국 야곱의 나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에서의 나라를 잠시겠다? 웃기는 소리하고 앉아있네. 그러면서 맨날 그 알레고리자들이 맨날 얘기하는 게 뭐가 있어요? 다윗 이야기 하잖아요. 다윗이 에돔과 그 모압과 에서의 나라들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조공을 바치면서 다윗을 받드는 나라가 되게 했다. 그러니까 다윗은 종주국이 되고 나머지 나라들은 종속국이 됐다. 여러분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막 아멘 난리 났었어요 옛날에 이거. 그죠? 문맥상 그게 맞아요 이게? 이제 자복하라예요. 이제 축복권은 이삭에게 야곱에게 넘어갔으니 너는 거기에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에서가 말합니다. 아버지, 제게 빌어주실 복이 단 하나도 없으니까. 그랬더니 다시 한번 38절부터 한번 보세요. 너는 칼을 의지해 살고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나라에 너는 뭐라도 되라는 얘기예요. 문맥상 보면 너는 야곱의 나라에 뭐가 되라는 거예요. 너는 싸움을 잘하니, 넌 또 지혜로우니,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방어하는 그런 파수꾼의 역할을 해라, 이런 얘기인데 이걸 예언이라고 앉아있어. 자노님 그렇게 안 배웠어요? 옛날에 예언이라고 배웠을걸?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예언이라고 또 정확히 얘기해주는 목사님들도 없어요. 몇 가지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네가 쉼없이 애쓰면 그가 씌운 멍에를 네 목에서 깨트려 버릴 것이다. 뭐예요? 네가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멍에를 깨트리고 자유롭게 해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에서는 자기 아버지가 야곱의 축복한 일로 야곱에게 앙심을 품고 혼잣말로 말할 때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를 위해 애도할 때가 머지않았으니 때가 되면 내 동생을 죽여버릴 거다. 맏아들 에서가 한 말을 누가 들었다고요? 리브가가 듣습니다.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말합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분풀이를 하려 한다. 그러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잘 들어라. 지금 너는 당장 가서 하란에 있는 내 오빠 라반에게 도망쳐서, 여기서 내 오빠라고 해서 여러분 진짜 오빠, 그러니까 혈육적 진짜 오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다 가족이죠. 그때 당시에 신본주의 사회에서는요, 그러니까 특히 야훼, 전쟁의 신 야훼를 믿는 그 나라에서는요, 야훼를 온전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들을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여겼어요. 내 누이라고 여기고 내 동생이라고 여기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고대 배경도 다 이해하란 말입니다. 되시죠? 그러면서
네 오빠 네 형의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당분간 거기 있어라. 너에 대한 내 형의 화풀이가 풀리고 네 한 일을 그가 잊게 되면 내가 정가를 보내 거기에서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어떻게 해서든 너희 둘을 하루에 다 이룰 수 없지 않겠느냐. 왜요? 너희 둘을 왜 다 이룰 수 없다고 얘기해요? 에서는 싸움을 잘하는데 왜 잃어요? 신임을 이미 어떻게 됐다고요? 자, 번외 정보 설명했잖아요. 신임을 잃었어요. 그러니 야곱을 죽이면 반드시 에서에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결국 에서도 죽는다라는 걸 리브가는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됐나요? 자, 저자의 의도와는 조금 다른 번외 정보까지 합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또 봅시다. 그 후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합니다. 제가 이 햇사람 딸들 때문에 살기 싫어집니다. 야곱이 만약 이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이하면 제가 무슨 즐거움으로 살겠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맨 마지막에 지금 에서 리브가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도 이 땅에 딸들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 아니요. 내가 당연한 일을 한 겁니다. 라고 설명한 거예요. 나의 행동이 옳았습니다. 라고 얘기했다고요, 리브가가. 아니죠. 옳지 않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어떻게 이런 일을 자행할 수 있어요? 그쵸? 하나님의 주권의정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런 일을 자행해요? 안 합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얘기하는 리브가의 이야기로 끝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자는. 그래서 저주를 받아 리브가는 평생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을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와 매칭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을 썼단 말이에요. 글 굉장히 잘 쓰죠. 바로 모세가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는데 말이에요. 글쓴이의 의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알레고리로만 해석하고 문제가 심각합니다.